할렐루야. 드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한량 없이 자비하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주님의 은혜라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자녀 된 것을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높으신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는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만 백성 나옵니다. 오늘 영광과 존귀와 권세이여 영원히 돌리세.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신 성원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날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아버지를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건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악의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탐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 전체가 소용 돌이칠 때에 이때를 아시고 2020년 생명생교회 표어를 미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여 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버지 하나님 쿰 예배와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쿰 셀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쿰 말씀과 전도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 이 민족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확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시며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비전쟁과 청년지는 생명의 교회의 미래입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목요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준비한 많은 수험생들과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기대 이상의 좋은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생명생교회 자녀
75명이 응시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침착하게 하시고 기억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복무하는 청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에는 제5기 장로 장립, 제7기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과 권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직자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임직 예식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은혜 주셔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는 주의 보혈로 묶임을 받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1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이 켜지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보배합을 열어 귀한 예물과 귀한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삼아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지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전 4주간
예수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을 기다리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주일 사부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12월 6일은 임직식 관계로 오후 1시에 사부 예배를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이 다음 주일 오후 4시 이곳 예루살렘홀에서 있습니다. 임직, 명예, 은퇴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주보 중앙면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목양실에서 2021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여부에 따라 유인물로 대체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생명샘교회 26차 공지문입니다. 비전진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며 청장년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손모임은 중지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수집사 정기총회가 3부 예배 후에 지하 큰 식당에서 있습니다. 말씀대로 삶, 기도대로 삶이 되도록 실천 노트에 매일 기록하고 기도합시다. 일진에서 그동안 쿰 실천 노트를 한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쿵 실천 노트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느끼게 of life our ransom shed for us his precious blood 실천 노트를 통해서 예배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어져 가는 주일간에 있던 것들을 기도하고 쓰고 또 감사하고 빈손 노트를 작성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fountains open deep and wide through the flood 춤 통해서요 매일의 감사를 되찾았어요. 저는 주일 말씀이 매일 기억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삶이 즐겁고 행복해요. 주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주일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내 생활에 이것을 통해서 선순환의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쿰 실천 노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1년 365일 말씀의 은혜 아래 사는 길입니다. 받은 은혜와 감사를 알게 합니다.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영적 치료제입니다. 쿰 실천 노트 일진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아멘. 일진 쿰 실천 노트 소감이 말씀 요약집 후면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생 안수 기도가 오늘 3부 예배 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수능 기도회가 수능 당일 오전 8시부터 가나안홀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박효숙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의 박영근 전도사님, 초등 1부의 장하영 전도사님께서 11월 30일부로 사임하십니다. 오늘 새가족 출애굽기는 수능 기도 관계로 갈릴리 룸에서 진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권병호 집사님의 부친 발인이 26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이종숙 피택 권사님의 부친 발인이 28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진 성도님, 김명자 A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송진섭, 김명진 B 집사님 가정에서 각각 장례, 담례 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색 자켓을 입은 새가족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샬롬. 참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기다릴 때 내릴강, 이말림 모두가 다 한자인데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에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 그리고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 선지자의 그 약속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현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초림하셨던 것처럼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함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에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어린아이 이야기와 한 청년 관리의 이야기와 또 바디메경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린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갈 수만 있다면, 다 버리고라도 갈 수만 있다면 꼭 가야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대요. 하나님 자신이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그 나라는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절절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내서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 영생을 사모할 수 있는,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경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들었던 삭개오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지난주에는 소경 맹인의 이야기는 여리고에 가까이 왔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이제는 여리고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삭개오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 두 이야기는 연관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여리고는 통상인들의 길목입니다. 상업인들의 길목이에요. 베레아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어떤 상업인들, 통상인들의 길목이 위치한 성입니다. 그래서 통관세를 많이 내야 돼요. 특별히 그곳은 별명 자체가 향기 나는 장소, 여리고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또 종려가지가 참 많아서 종려가지 성읍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산물이 많아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세금 징수를 참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2절을 보니까 부자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자, 부자이고 세리장이라고 했는데 이 여리고 성의 세리는 다른 곳 세리보다도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세금을 얼마든지 자기의 원칙과 방법을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임명을 가진 것이 그 당시의 세리요 세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곳이에요.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세리는 세상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리였고 더군다나 세리장이면 그런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리는 어떻게 불리웠냐면요, 허가낸 도둑 XX 좀 조석한 표현으로 허가난 도둑.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세리장 하면 어떤 원성이 있었냐면 우리 것을 다 빼앗아다가 부자가 된 누구누구, 그렇게 원성을 샀던 것이 바로 세리들이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삭개오의 이름은 헬라어로 차카이오스예요. 그 뜻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차카이오스, 삭개오라는 이름은 유대식 전통 이름인데 말하자면 삭개오의 부모는 전통 유대인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부모는 삭개오로 이름을 졌을 때는 그의 이름 뜻처럼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삭개오를 부를 때마다 늘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한쪽으로는 매우 불편합니다. 율법의 찔림을 받고 있고 때로는 부당하게 그런 부를 축적하면서 그 이름대로 불려진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몹시 불편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지만 아직 영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지만 아직도 영생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토록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삭개오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아멘. 삭개오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하나의 직업으로서, 세리로서, 세리장으로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당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바로 이게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부득이하게 직업으로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긴 살지만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찔림 가운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리를 그런 듣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몇 년간 그 모든 유대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었거든요. 어떤 얘기대로 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누굴까? 그분은 누구길래 죄인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는 율법으로 찔림을 당하고 어려운 신령 가운데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괴로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지?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여리고 길목에서 맹인이 눈을 뜨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해줬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더욱더 강렬하게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4절에 내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통밥을 재본 거예요. 만나고는 쉽죠. 그러나 그런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키가 작습니다. 혹시라도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만나고는 싶은데. 그래서 그는 아마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지나가미러라 4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돌무화과나무, 다른 성경에서는 뽕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갑자기 다가와서 삭개오야 그럽니다.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세리로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말도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나에게 와서 내 이름을 부른단 말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분은 메시아인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안단 말이지? 그는 놀랐을 거예요. 그토록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삭개오,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의 결론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정말로 삭개오는 만나고 싶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만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도 깜짝 놀라셔요. 아니, 저 양반이,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런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마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무리를 데리고 온 것처럼 갑자기 내 밑에서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주시는 만남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만남, 예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통해서 만나는 만남, 얼마나 그 만남이 강렬했든지 그 만남의 강렬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강렬한 만남이었어요. 도저히 이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강렬한 만남.
사람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났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만남,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만남. 그 만남은 허망함도 아니요 추측함도 아니요 부음받아진 만남이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한 말씀이에요. 즉 삭개오는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강렬한 만남이에요. 요한복음 1장 45절 49절에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누구냐? 요셉의 아들 예수다. 무슨 소리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왕시 나겠어? 와보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셔요.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강렬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부음받아진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즐거워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거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예요. 삭개오는 바로 즐거워하고 영접하거라 그래요.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권적인 만남은 우리 전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권적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8절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라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주님을 강력하게 만난 자는, 정면으로 만난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자는,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로 만난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장에서 어느 한 청년 관리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오리까? 너희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어떤 사람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습니까? 선생으로 만났습니까?
메시아로 만난 거예요. 선생으로 만난 자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로 만난 자는 그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앉아서 말하는 겁니다. 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스듬히 누워서 얘기하기도 하고 식탁에 앉아서 말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같이 앉아서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선서하듯이 진지하게 엄숙하게 결단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다 돌이킵니다. 세리장으로서 세리로서 남의 것으로 토생한 적도 있었고 피로 이상으로 징수를 해서 많은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만났기에 그런 고백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부정을 저질렀을 때 율법은 5분의 1만 가산해서 20%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레기 6장 5절에도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물건을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민수기 5장 7절을 말씀하십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삭개오는 율법대로 말하면 20%만 가산해서 주면 돼요. 그러나 그는 4배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 출애굽기 22장 1절은 4배를 말씀하셔요.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라 잡거나 팔면 소는 한 마리당 5마리,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를 갚아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소나 양은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소는 생계입니다. 생계, 전 재산이에요. 그만큼 소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생계가 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소에 대해서는, 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법을 강하게 해서 그렇게 강한 이유는 뭐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 남에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은 우유를 짜잖아요. 젖을 짜잖아요. 그것이 생계입니다. 그것이 먹거리예요. 사마 12장 6절에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 정도로 그 양은 그 가정의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말씀이 지금 더 중요한데 성경에서 배상하는데 5분의 1, 20%만 가산해서 배상하고 했는데 삭개오는 상위법을 선택합니다. 소를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양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남의 것을 토색했어요. 그러면 20%만 가산하면 돼요. 그러나 삭개오는 가장 상위법을, 그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는 왜 그토록 상위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하신 그 나라는, 그 가치가 너무너무 크고 내가 가야 할 그 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일부러 상위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자발적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어떤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은 함께 가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존재적으로 천국으로 이동되어지는 것도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함께 가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도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선생으로 만난 자는 근심하고 돌아가지만 메시아로 만난 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결단하고 서서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동질성을 갖게 합니다.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구원 영생하면서 나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단지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자발적으로 결단으로 나가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오직 은혜로 주권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만났는데, 주권적으로 만났는데 내 삶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기적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효력이다, 복음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구원도 가능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변화하는 것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변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는 건 뭐예요? 변화되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고 더 많은 물질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삭개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니까 이제는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9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삭개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는 부를 축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야말로 배타적인 대접을 받아왔던 삭개오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 심령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주고 삭개오의 결단 앞에 주님은 그를 공동체 앞에서 뭐라고 선포해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그래요. 삭개오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줌으로써 삭개오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그토록 외로웠던 삭개오를 향하여 선포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삭개오가 그 공동체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존재적 구원만이 아니라 실제적 구원, 소외되고 삐뚤어진 인간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복귀시켜서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그 사는 삶이 사람다워지는 것이고,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로 말미암아 파멸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파멸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은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삭개오네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바라보고 혼자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꽉 쥐고 있던 것을 놓고 그것을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꽉 쥐고 있는 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까 놓게 되고 놓음으로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가 무엇인가 놓지 못함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 누군가가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놓지 못해서 나의 아직과 고집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에, 그 가족의 이론에 들어가지 못하는 혹시 아버지는 없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어떤 어머니는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꽉 쥐고 있는 돈을 놓든지, 술을 논다든지, 폭력을 논다든지, 게임 중독을 논다든지, 독을 품고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논다든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꽉 쥐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면 공동체로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 구원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구속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아름다움이에요. 만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두가 함께 같이 사는 것이 구속사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구속사는 혼자 구속사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15장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 이유는 네가 찾아져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누가복음 5장 15장 5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주인은 그 벗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은 그 벗들과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이 잔치를 해요. 잃어버린 아이를 잃었는데 찾았을 때 살찐 송아지를 그들의 종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존재적 이동만이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고, 누군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내려놓음으로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게 하고, 내가 내려옴으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림주일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대림주일 첫 번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살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려고 분리합니다. 미움, 수치, 분노,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떨어지려고 합니다. 분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사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미움, 수치, 분노, 갈등들을 유발시켜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그들의 작업이에요. 심지어는 요즘 사람들은
금수저다, 흙수저다 해서 애초부터 다른 존재라고,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불려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러나 세상은 자꾸 우리를 떼어내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코로나도 자꾸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구나. 이제는 구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떼어내려고 하는구나. 복음의 의미를 단대히 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나가야 할 터인데 사단은 그게 싫은 거구나. 코로나는 우리로 자꾸만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떨어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조심하고 배려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가치고 주님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 대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신본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주님은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셔요. 한 번도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이어 세우신 교회는 수천 년 수백 년을 거친다 할지라도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주님 말씀하셔요. 얼마 전이 아니죠.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교육자들은 무조건 수요 예배 저녁 예배는 다 한꺼번에 다 드려야 돼요. 법입니다. 우리 교회 법. 예외 없이 다 드려야 돼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수요 예배 이원 중에 예배 이원을 섬기는 한 남자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늘 감동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정성껏 섬기는지, 교회를 잘 섬기는지, 성도를 잘 섬기는지 감동이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 사무실로 모시고 와서 차를 한잔 같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집사님이 고백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괜히 고백하고 싶어요. 저 있잖아요. 코로나 중에 지난번에 교회 모였을 때 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정말로 교회 가고 싶고 성도를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니까 막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랬어요. 와,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도 되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셀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대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같은 셀을 못 만나니까 막 죽을 것만 같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몇 번이나 와서 배회하고 또 돌아가고 그랬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묵상 중이었는데 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함께 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 실천 노트를 매일처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수하게 감사거리가 많은지 너무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그토록 안 외워지더래요. 옛날 번역에 주기도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씩 읽었대요. 지금은 완벽하답니다. 와, 나만 감동이 되나?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 영혼을 만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렇다고 이분이 직장이 없냐? 아니에요. 직장도 있으셔요. 그런데 그렇게 직장 생활이 재밌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이 본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옆 사람이 나의 구속사를, 우리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같이 살아주는 위대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윤성원 지휘자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앞에서 탁 지휘를 하는데요.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는지 옆에서 보면서 또 머리도 막 예술가 스타일로 딱 하고 있잖아요. 참 지휘자들도 매주 한 곡 한 곡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바른 예배 드리고 싶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가고 싶어서 그렇게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지만 영생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가 꽉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함께 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를 꽉 쥐고 있어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고집 때문에 같이 웃고 울고 먹고 마셔야 될 그 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대요. 대림절. 그렇게 늘 행복하게 즐겁게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구원은 하나가 되게 하고 함께 가게 하고 하나가 되는 사건들을 만들어 주셔요. 구원은 각자의 삶을 하나의 삶으로 만들어 줍니다. 구원은 다른 곳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함께 가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샘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의 오심을 나 혼자만 구속사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사람들과 함께 구속사를 누리며 함께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인 대신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 만난 그 사건은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 시간을 잊을 수 있사오리까?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만남, 우리의 전 세계가 붙들 수밖에 없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만남.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 영접을 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선서를 하듯이 말합니다.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 성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력한 그 만남을 내가 어찌 있을 수 있사오리까? 1900 아버지 90년도 그 8월에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그 붙들맞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그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길을 가기까지 하나님 선생으로 만났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메시아로 만났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생명세계 모든 성도님들도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지만 영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각 가정의 우리의 직장 가운데 이 함께함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켜도 하지 않았던 그 고백이 하나님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재적 기독만이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 성도가 보고 싶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어느 한 성도의 고백처럼 그 강력한 만남은 정말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만남이 되고 있사오니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은 하나님 메시아로 만나지 않고 선생으로 만났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메시아로 만났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저와 같은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이제는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으로 인한 변화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로 회개하고 중생을 선포하며 여기 고개 숙인 주의 은총 입은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 중에 있지만 함께 결단하며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가는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